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5번째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5번째로 초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교회가 새로운 세계임을 확신하시지요. 교회는 이 땅에 없던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세계.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처음 받았던 에베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놀랐을 것입니다. 그 놀라움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200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 에베소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늘 있어온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루는 본문이 곡조가 있는 장엄한 노래, 곡조가 있는 시와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됨에 대한 웅장한 노래입니다. 에베소서의 첫 시작은 인사였습니다. 성도라는 말과 그들을 향한 축복으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노래를 들려줍니다. 이 노래가 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한 문장. 놀랍죠?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우리말로는 6절에 마침표 하나, 7절에, 10절에, 12절에, 14절에. 그래서 총 5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문장으로는 한 문장입니다. 참 길죠? 한 문장으로 이 전체를 아우르는 첫 시작, 3절에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3번에 걸쳐서 후렴구가 반복되죠. 6절에 보면 6절 마지막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마지막에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마지막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찬송은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삼위 하나님이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당시 유행하던 찬양곡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세계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최고의 성경으로서 이 에베소서에서 노래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듯이 이 에베소서라는 예배로의 초대인 셈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반주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묵상기도, 회개기도를 하는데 이 에베소서라는 예배의 초대의 시작으로 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곧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인 당신이, 교회인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찬양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의 첫 부분이 예배로의 초대로서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심한 이런 전체 에베소서에 대한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시작,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내용으로 같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전체가 한 절이어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나누어 보면 훨씬 좀 쉽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일을 주도하셔서 전체 시나리오를 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교회인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축복하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동사를 보십시오. 택하셨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 뜻을 다 시나리오로 짰습니다. 그리고 그 뜻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9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여서 이것이 통일되어서 하나님, 이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신, 하나님의 열매이신 여러분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한 열매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 전체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의 후렴구로도 드러나죠.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시려는 일은 다름 아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거룩한 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됨입니다. 거룩한 물이 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 이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이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이라는 이 본문, 좀 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짧은 본문이죠. 이 본문 안에서라는 말이 총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안에서라는 말이 3절에서 14절까지 찾아보시면 3절에 한 번, 4절에 두 번, 6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13절에 두 번, 14절에 한 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총 11번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반복되고 있죠. 심지어는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도 사실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교회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대속인 거죠. 7절에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됨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교회됨의 중추적인 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한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드디어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린 자들은 각자가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각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각자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의 완성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 일은 종말론적으로 성령의 보장,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성령은 이 일에 보장이 되십니다. 13절에 말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종말론적인 보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교회가 온전하게 될 것을 보장한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보증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14절 초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우리가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잖아요. 우리 열매된 우리의, 기업된 우리의 보증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보증한다는 거죠.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 이 초대에 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로 궁극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의 초대는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바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유산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고 그 일에 온전히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력하는 교회로 살아갑시다. 그러한 찬양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종말론적인 결국에는 성령님이 이 일을 보장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의 결정체로서 건강한 교회, 성경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